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은 마르코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올라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띠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고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린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님이십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루곤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주님께 다가왔는데 주님은 왠지 까칠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사람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려고 제자들에게 고룻배 한 척을 준비하라 명하십니다. 평소에는 사람들 속에 계시던 분이 왜 배를 타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신 것일까? 제가 가졌던 이 의문은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풀렸습니다. 제가 가 사제품을 받았을 때 천미사를 봉헌하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부산의 어느 달동네에서 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생면부진 수녀님 두 분이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했다 하시면서 그 기도에 드디어 응답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데 특히 마지막 구절에 내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는 내 손안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제가 되었다는 감동의 기쁨이 가득했던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제 영혼은 한겨울에 바깥으로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외로움과 괴로움, 자책과 원망으로 뒤범벅이 된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는 서운하고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수녀님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 이야기가 지금의 나를 두고 한 것이었구나. 어느 순간 외로움과 두려움이 늪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면서 그때 일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제서 비로소 나의 절박한 기도에 주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주님은 내가 당신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서기를,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실패와 좌절 속에서 더 굳건해지길 바라시기에 거리를 두고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던 내 마음은 마음의 성숙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전처럼 편안하게 살기만을 갈망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이런 마음을 고치시려고 혹독한 훈련의 시간, 의존하지 못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힘겨운 일이 생길 때면 마음은 힘들어도 이런 일들이 내 영혼을 더 강건하게 만드는 믿음으로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얻은 소득입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없는 데는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으며 우리와 거리를 두실지라도 주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자, 또 복음에는 병고에 시달린 이들이 주님을 만지려고 손을 뻗치며 밀려드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느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젊음, 영원한 건강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늙음은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니 차라리 일찍 죽는 편이 낫다고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나이를 먹으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몸은 병에 걸리고 여기저기가 아파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늙어가게 만드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노년을 영성의 시기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젊고 건강한 때는 인생이 온통 자기 것이라는 생각에 함부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충족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불만을 갖고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자라거나 힘들 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귀하고 물건이 귀하고 시간이 귀하다는 것, 그리고 자기 인생이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총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와 거리를 두시는 것도, 우리에게 노년을 주시는 것도 모두 그분의 크나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노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입니다. 돈은 생존과 관련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필요한 것을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에 쪼들리는 삶은 꼴이 영 아니올시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으니 더욱 돈이 더 절박해집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에 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돈을 아끼고 저축하려는 마음을 질책해서도 안 됩니다.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줄 수 있는가, 주고 돌려받지 않아도 아쉽지 않은가의 여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아주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형편이 어려워지자 더없이 친절하고 살갑던 그 친구의 부인이 안면을 바꾸고 험악한 빚장이가 되었답니다. 다행히 사업이 호전되어 빚을 다 갚았지만 절교를 하게 되었고 여전히 마음의 상처가 남아 괴롭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우정이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입니다. 사랑이나 우정을 돈으로 따질 수 있느냐 할 수도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도 자식도 버리고 돈 때문에 배우자를 버리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도 불러주는 일이 없는 것은 참으로 외롭고 우울한 일입니다. 그나마 주머니에 돈이라도 있으면 따뜻한 차 한 잔, 소주라도 한잔하며 위안은 삼을 수 있으려만 무일푼 신세라만 마음은 더욱더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덜 우울하고 덜 춥게 살려면 우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나름의 내공을 갖춰서 사람들이 나를 찾게 해야 됩니다. 그런 내공이 없으면 돈이라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다고 징징거리면 사람들이 동정커녕 지겨합니다. 그럴 때는 벌떡 일어나서 동네 청소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노년이 될수록 돈이 귀하고 사람이 귀하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건강한 노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강목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